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신에 대한 깊은 분노를 무의식 중에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을 찾아내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노에 빠져든다면 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짓 여정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진정한 자유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신을 비롯해 나에게 잘못을 한 모든 사람,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전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과거의 불완전한 상황과 거기에 연루된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니까 그 사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슬이 생겨나게 됩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서로 묶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를 속박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품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상대의 감정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집착하여 그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그와 나 사이에 형성된 에너지 사슬, 그 감정적인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과거에 내게 한 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허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과거로부터 노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열쇠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풍요로운 삶을 거부하게 만든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즉, 풍요로운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하향 나선으로 들어가 자신을 이원성 의식에 더 깊이 갇혀있게 만든 실수, 그때 그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신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와 그 작동 방식에 대해 많은 이론을 제시했지요. 그러나 이런 이론의 대부분은 인간 존재의 영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지요. 물론 인간 본성의 영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그런 영성 상담가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인간 심리의 핵심적인 문제는 삶의 모든 것, 심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더 깊은 원인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바로 우리와 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심리에 있는 문제들의 근본 뿌리, 궁극적인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면 스승에게 등을 돌리고 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그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결정 말이죠. 그때 그 결정이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래 결정에서 많은 이원론적 결정들이 가지를 뻗어 나갔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의 표면만 살펴본다면 여러 문제들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의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면 별개로 보이는 모든 문제가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신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월감, 열등감, 시기, 질투심 등의 뿌리를 추적해 가다 보면 신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즉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그것들의 근본 출처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신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에게 등을 돌리고 신이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인 풍요로운 삶을 거부하게 만든 그 결정으로 귀결됩니다. 그때 그 결정이 우리가 신과의 하나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의 핵심 열쇠는 그 결정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뭐였지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봤지요? 선악과를 따먹기로 한 결정, 즉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렸던 가장 중대한 결정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이 벌거벗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즉 자기 현존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끊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스승에게 돌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스승을 피해 숨는 길을 선택했던 결정이었지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그 결정, 신과의 내적인 하나됨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도록 만든 그 결정을 밝혀내는 것이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핵심 열쇠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내면에 완전히 흡수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신을 외면하게 만든 그 결정을 즉시 찾아내어 곧바로 그 결정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여정을 걸어왔다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내면에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의 타당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열린 가슴으로 묻는다면 분명 내면으로부터 외면의 마음이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오는 그 답의 출처가 어디지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라 말씀하신 그 존재, 바로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이원성 의식을 실험해 보기로 결정했고 그 후로 이원성 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자기 현존과의 의식적인 연결을 잃고 더 낮은 의식 상태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순간 필멸의 자아가 탄생했지요. 그리고 이 자아는 이원성 의식에 우리를 무한정 가둬두는 내부의 거짓 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원성 세력이 우리를 이원성 의식이라는 멘탈 박스에 가둬두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전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필멸의 자아가 가진 핵심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아구체 안에 있는 여러 자아들 중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의식하는 자아라는 말입니다. 신의 법칙,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그것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내리는 결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언제든 자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고 했지요. 의식하는 자아는 현재의 정체감과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신의 순수의식의 확장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강의 일부가 되어 모든 피조물과 함께 흐르면서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내면의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태에 머물고 싶지 않아. 이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나를 끊임없이 초월해 가고 싶어. 하는 내면의 열망이 의식하는 자아가 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열망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언제나 옳은 일, 즉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차원에서는 자기 본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일치하고 자신의 삶과 창조의 전체를 향상시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의식하는 자아는 항상 자신에게 최선이고 전체에도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을 입게 되면 자신과 전체에게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의식하는 자아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이원성 의식에 기반한 선택들 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의식하는 자아는 이원성 의식에 더 깊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현존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든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미로에 갇히게 되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폐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지. 높은 울타리로 만들어진 미로를 떠올려 보십시다. 높은 곳에서 미로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보면 어떤 길이 막다른 길인지, 어떤 길이 출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죠. 이제 내가 미로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갑자기 어느 길이 막다른 길이고 어느 길이 탈출구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게 되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한 상태, 즉 자기 현존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와 이원성의식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얻게 되면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고 어디가 출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원성 의식을 입고 있으면 미로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필멸의 자아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의식하는 자아가 어리석지 않으며 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원성 의식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게 하여 스스로를 해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가려버리는 이원적인 신념 체계로 의식하는 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스스로를 해치는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만 왜곡된 에너지가 생겨나지요. 그것이 이원성 세력의 생명 양식이 되는 거지요. 이원성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따라서 필멸의 자아는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얼마든 정당하다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지요. 전쟁을 하고도 너무나 당당하지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인하는 건 괜찮다 하면서 궤변으로 그렇게 정당화하지요. 자신들의 행위를.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원성 의식의 특징입니다. 이원성의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선으로 여겨지는 일이라도 우리를 반그리스도 의식에 더 단단히 가둘 뿐임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원성 의식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으로 규정하지요. 따라서 그것은 상대적인 선일 뿐이니까요.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을 실험해 보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그는 이원성 의식을 지닌 존재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존재지요.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당시 의식하는 자아는 아직 자신의 자아 구체 안에 필멸의 자아를 만들지 않은 상태였지만 뱀의 유혹에 자신을 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영적인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의 타당성,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영적인 스승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그것을 벗어나겠다고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주된 이유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는 영적인 신생아들이었죠. 여러모로 미숙하고 경험이 없었던 의식하는 자는 궁금해졌습니다. 신의 법칙과 스승의 가르침의 틀을 벗어나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원성 의식이란 어떤 걸까? 그걸 입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스승의 가르침의 틀 안에 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원성 의식을 실험함으로써 의식하는 자아는 하나됨 안에 머물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 이상의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됨 안에서보다 하나됨 밖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원성 의식을 실험함으로써 의식하는 자아가 그 의식을 취하기 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식하는 자아는 처음 창조될 당시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원성을 실험하기 전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무한한 창조적 잠재력을 지닌 불멸의 영적 존재로 인식하는 대신 과거의 실수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제한된 존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원성 의식으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우리는 자신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이런 인간적인 한계, 제한성, 유한성은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제한과 결핍, 고통에 휩싸여 불멸의 영적 존재로 창조된 본연의 모습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과의 하나됨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창조적인 잠재력이 제한을 받게 되어 오히려 더 적게 얻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존재가 아닌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 이원성 의식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며 여기에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 창조자들, 우리를 말하지.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로 선택했던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충만한 신의 의식을 지닌 그런 성숙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절대적인 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승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었지만 그 스승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아직은 스승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외면의 스승이 우리에게 내린 지침, 이를테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등의 지침 말이지요. 그런 가르침이 왜 주어졌는지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내면화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승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스승의 지시만 계속 따라가는 게 맞는가? 그러면 되는 건가?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고 한번 그렇게 가보는 거, 이원성을 실험하지 않고 스승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맞는 길일까? 아니면은 스승의 가르침의 틀을 벗어나서 내 나름의 어떤 실험을 해보는 게 더 좋은 길이 아닐까?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써만 스승의 지시가 주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성장의 길에는 두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하나는 신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스승의 가르침이 주어진 이유를 알 때까지, 즉 그것을 완전히 내면화할 때까지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스승을 외부의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스승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아감을 확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을 더 큰 존재의 한 부분, 즉 생명 피라미드의
일부로 보게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의 더 큰 자아에서 오는 것으로, 즉 내 내면에서 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아감을 확장함으로써 스승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스승은 더 이상 외면의 스승이 아닌 내면의 스승이 되며 스승의 가르침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여정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까지 신과 하나됨의 감각을 높여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생명 피라미드의 정점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것의 맨 아래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간극을 단번에 뛰어넘어 단숨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 자신보다 더 경험이 많은 외부의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스승을 받아들여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과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스승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됨을 이루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처음 물질 우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망각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자신이 창조주와 하나이고 창조주의 확장체라는 직접적인 감각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영역에 영적 존재인 내 현존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 현존이 창조주의 확장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의 성장을 돕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영적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의식 수준에서 그 스승을 바라보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의 정확한 의미는 생명 흐름들이 물질 우주의 밀도 높은 에너지 속으로 처음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 가졌던 의식의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은 의식의 어떤 상태에 대한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을 때 그 하늘나라가 의식의 어떤 상태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자기 현존과 자신의 영적 스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의식의 상태라면 에덴 동산은 내 현존이 있다는 것과 나를 도우시는 영적 스승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의식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의지할 곳 없이 영적 세계와 단절된 채로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사랑 가득한 스승이 계시는 보호된 환경에 보내졌습니다. 그 환경이 지닌 가장 큰 잠재력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가르침 너머를 보면서 스승과 하나 되는 감각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승과 같은 수준의 의식, 같은 수준의 성취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하나됨의 감각을 이룰 수 없는 수준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나 자신을
내 현존과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의 확장체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며 만유와도 하나임을 완전히 내면화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생명 흐름이 외면의 스승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왔고 그 길에서 자기 존재의 더 큰 부분과 하나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풍요로운 삶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한 삶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명 흐름들은 내면의 신과 하나 되기 위한 디딤돌인 외면의 스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또 다른 외면의 교사, 즉 신과 하나됨이 아닌 신과의 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짓 교사를 따랐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는데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에 갇힌 생명 흐름들에게는 이것이 더 쉽겠지요? 아주 달콤한 유혹이지요? 이것은 내면의 저항이 가장 적은 길입니다. 에고가 원하는 길이니, 에고가 좋아하는 길이니 저항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는 두 번째 길입니다. 스승을 떠나 투쟁의 삶, 결핍과 고통의 삶을 온몸으로 부딪혀 직접 체험함으로써 배움을 얻는 길이지요. 이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완전히 갇혀 거기에 무기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성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 스승을 거부한다면 투쟁과 결핍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됨의 원안에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너무 동화되어 영적 스승을 잊어버리고 이원론적 투쟁에 대한 대안이 있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 나도 맞받아치거나 도망가는 것, 그거 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원성 의식에 갇히게 되면. 제3의 대안을 못 보는 거죠. 이러한 망각의 상태는 무기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수십만 년 동안 이 망각의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성 의식을 실험하는 것은 위험한 배움의 길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